한국교회 최초의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창립 100주년 기념대회를 열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연대와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이 시대 약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한국교회의 연대를 요청했습니다. 웨슬리 사회적 목회연구원이 일과 영성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고 사회적 목회를 실천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복음 전도의 소명을 받은 이에게 일터도 사역지이자 선교지임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새로 취임한 주요 교단장들을 만나 한 회기 방향과 계획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109회 총회장 김영걸 목사를 만나봅니다. 미국 남장로회가 펼친 한국 선교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전북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기독교 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1924년 조선 예수교 연합공의회를 모체로 출범한 한국교회 최초의 연합기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창립 100주년 기념대회를 열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연대와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미래 교회협의회의 모습도 우리 시대의 갈릴리, 약자들과 함께하는 것임을 선언하고 이 길에 연대해달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천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00주년 기념대회는 서로 다른 신앙 방식을 가진 9개 교단과 5개 연합기관, 14개 지역협의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일치와 연합을 공허하며 약자들과 함께했던 지난날의 기억들을 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에 함께했던 경험들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함께 손잡고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교회협의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 갈릴리로 가신 예수를 창작 판소리로 묵상하고 우리 시대의 갈릴리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980년 5.18 광주에서부터 우리 마음을 너무너무 몰라주시고 빨갱이라고 하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가 참말로 고통스럽고 그러는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쿠팡 과로사 노동자 유가족까지. 힘을 합할 때 더 큰 영향력으로 음지의 차가움을 따뜻한 양지로 바꿀 것입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노동자는 살고 또한 가정이 삽니다. 제발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힘을 합쳐 이 쓴뿌리를 뽑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약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고난 한가운데로 가보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각자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울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100주년 사회선언문, 한국교회의 경청과 응답을 발표하고 한국교회가 귀 기울이며 마주해야 할 사회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경제 부정의, 노동현실, 사회적 재난, 약자 혐오, 인구절벽, 평화와 기후위기까지 15개 사회의제에 한국교회가 응답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간의 삶이 파괴되고 피조물의 신음이 깊어가는 현실, 정의가 무너지고 평화가 파괴되고 생명의 존엄성이 말살된 세계 안에서 교회는 정의, 평화, 생명의 복음을 구현해야 한다.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도 당부했습니다. 손을 잡는 데는 내 손만이 아니구나. 옆 사람의 손이 필요하구나.
혼자 갈 수 없는 이 길을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년도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신앙 고백과 신앙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일치를 추구하며 부단히 협력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의 전통을 바탕으로 다시 100년 이 땅에 희망을 주는 교회로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복음 전도가 쉽지 않은 요즘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며 일과 목회를 병행하는 목회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웨슬리 사회적 목회연구원이 어제 일과 영성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이른바 사회적 목회를 실천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사례를 듣고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요셉 기자가 전합니다. 유리 닦는 목사들이란 청소 영역 목회 공동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리뉴 커뮤니티 교회 전재민 목사. 재정적인 이유로 배달과 대리운전 등 다양한 일들을 해왔지만 목회 사역과 병행하기에 한계를 느끼면서 유리창 청소에 나서게 됐습니다. 유리창 청소 일은 일정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다양한 주중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충망 시공과 시트지 제거 등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교회 밖 다양한 이웃들을 만나며 자연스러운 소통을 통해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점은 일터 사역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마음의 병이 있으신 분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다른 누군가 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저 목회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동안 신앙적으로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일을 하는지에 대한 바로 저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그분들도 수고하시면서 이렇게 일하는 목사님들 만나서 반갑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15년 전 대형교회 부목사직을 사임하고 교회 개척에 뛰어든 제자교회 배영호 목사는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년 전 시작한 작은 도서관은 교회 문턱을 낮춰 지역사회에 깊게 스며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은 국가 지원금을 받는 사업으로 확장해 다양한 돌봄 사역과 일자리 창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문턱을 낮춘 교회는 복음 전도로 이어져 개척 후 지금까지 120여 명의 세례교인을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 중 90% 이상이 이전엔 복음을 접해본 적 없는 새신자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90%의 새신자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다 어떤 친구들이냐? 옛날에 놀았던 친구들, 비행기 타고 다니던 친구들이 지금 변화되어서 공무원도 됐고요. 지금 학교 선생님, 또 개인 사업자로서 지금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과정들을 돕고 있고 그들이 뭔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같이 하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웨슬리 사회적 목회연구원과 감신대, 웨슬리 신학대학원이 함께한 이번 컨퍼런스에선 목회자의 일과 사역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즉 사회적 목회는 생계를 위한 방편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소명이란 겁니다. 발제자로 나선 송동호 목사는 오늘날 말로만 전하는 복음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며 예배당 밖 삶의 현장에서 제자도를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관 중요합니다. 그것이 자기 존재를 실현하니까. 그리고 우리 신앙은 그 일터에 나타나니까. 그래서 사회적 목회가 필요한 거죠. 현장으로 가야 하는 거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일터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번 컨퍼런스에선 앞서 소개한 두 사례 외에도 공조기 설치, 카페 운영, 발달장애인 돌봄 등 다양한 사회적 목회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웨슬리 사회적 목회연구원은 웨슬리의 부흥운동은 개인의 회심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이 동반된 복음전도였다며 일터가 곧 사역지이자 선교지이고 소명의 자리라는 인식 전환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새로 취임한 교단장들에게 한 회기 방향과 계획을 들어보는 연속 인터뷰.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109회 총회장 김영걸 목사를 만나보겠습니다. 김영걸 총회장은 108회기 총회 때 겪었던 어려움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는 총회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담임 목사직 세습으로 교단 내 심각한 갈등을 야기한 명성교회에서 지난해 총회를 열면서 혼란이 일었고 이어 전 총회장의 사생활 의혹까지 불거지며 그동안 쌓아왔던 예장통합총회 명성에 금이 가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또 지난 9월 열린 제109회 총회는 장소 선정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전 총회장의 사생활 의혹으로 인해 교회들이 총회 장소 제공을 부담스러워했고 창원 양곡교회가 총회 장소 제공에 나서면서 급한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전 총회장이 총회 장소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혼란은 극에 달했고 우여곡절 끝에 제109회 총회를 겨우 개회할 수 있었습니다. 제109회 총회장을 맡은 김영걸 총회장 앞에는 갈등으로 얼룩진 교단 내부를 하나로 수습하고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이해야 하는 과제가 놓인 겁니다. 김영걸 총회장은 지난 10월 제109회기 총회 시무예배에서 여러 사건으로 혼란을 겪었던 일을 사과하며 교단을 하나로 만드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영걸 총회장은 이제 혼란과 갈등을 수습하고 다시 복음의 열정을 지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침체된 우리 교회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전도 동력을 불어넣어서 우리 모든 교회가 복음의 열정, 복음 전파의 새로운 어떤 사명과 열정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활기차게 동력을 제공하는 일을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김영걸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사회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회자들의 개인적 일탈 등이 알려지면 한국교회 신뢰도 역시 추락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신뢰성을 많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거기에 우리 목회자들의 많은 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좀 더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고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성실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은 한국교회와 사회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국가적으로는 광복 80주년이자 기독교 내부적으로는 선교사들이 이 땅에 발을 내디딘 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김영걸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선교 140주년을 기독교의 세를 과시하는 자리로 만들면 안 된다며 한국교회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세로 사회를 섬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40주년이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세력을 과시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단과 개인의 야망을 투영하는 자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140년 전에 이 땅에 죽음을 무릅쓰고 태평양을 건너온 우리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의 복음 열정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최근 끝난 로잔 대회와 내년 10월 개최 예정인 WEA 총회를 앞두고 일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김영걸 총회장은 교회연합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른 점보다 같은 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 신앙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교회연합운동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교회연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연합운동의 원칙이 있습니다. 같은 점을 찾는 겁니다. 다른 점을 보면 우리는 마음 맞출 수가 없어요. 같은 점을 찾는 거예요. 같은 점은 뭐냐? 우리가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갈등과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예장통합총회. 김영걸 총회장은 선교 140주년을 맞아 예장통합총회가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미국 남장로회가 펼친 한국 선교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전북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기독교 유산을 보존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능성도 검토하는 자리였습니다. 전북 CBS 유연수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미국 남장로회의 한국 선교 활동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그
그 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학술대회가 지난 15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미국 남장로회의 선교 활동이 한국 문화와 사회에 끼친 영향을 심도 있게 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마련됐습니다. 전북 CBS와 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한 순천대 인문학술원의 강성호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 남장로회 기독교 유산은 한국 사회와 결합해 새로운 유형의 문화유산을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의 연구 성과가 한국의 기독교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남장로회 기독교 유산은 호남 지역을 비롯한 한국 사회와 결합해서 새로운 유형의 문화유산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 미국 남장로의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하나로 등재될 수 있도록 순천대 인문학술원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학술대회는 미국 남장로회의 한국 선교 전략을 시작으로 광주, 전남, 제주, 전북, 대전 등 다양한 지역에서의 선교 활동에 관한 총 8편의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한일장신대학교의 이남섭 교수는 미국 남장로회의 한국 선교 전략에 대해 발표하며 한국에서 남장로교회 선교 정책은 미국 본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복음 전도가 우선이고 교육과 의료 선교는 부차적 수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1930년대 말 신사참배 강요 시 학교 폐쇄를 감수하고 철수한 결정이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한 1945년 일본의 패망과 미 군정 실시 이후 남장로교는 초기의 복음 전파 중심 입장과는 다르게 대학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복음 전파는 한국인 목회자에게 위임하고 대전의 한남대학을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술대회 이후엔 사단법인 한국순례길의 전주와 군산지부 출범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1890년대 7인의 선교사들을 한국에 파송했던 미국 남장로회의 활동을 사료에 근거해 그 의미를 밝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 과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됐습니다. CBS 뉴스 유연수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이 낮아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